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959쪽. 이거 마이크 너무 큰데 좀 조절해 주세요.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3절, 구약 성경 959페이지 성경책 찾아주고, 이제 오늘이 지나면 며칠 있으면 4월이다, 그죠? 이제 신앙 노트에 오늘 설교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있어요? 다행이야. 그러면 오케이, 됐어. 안 나눠줘도 돼. 자, 오늘 적고 나서 이제 4월 신앙 노트 신청한 친구들 있죠? 4월 이제 신앙 노트 신청한 친구들은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신앙 노트를 받아갑니다. 알겠죠? 자, 나는 4월 신앙 노트 신청했다. 잘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는 친구 손 내리고 우리 선생님한테 확인해서 우리 신앙 노트 가져가서 우리 또 4, 5, 6월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먼저 11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12절 읽을게요. 자, 11절 먼저 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뒤에 서기쌤, 제가 오늘 포인터를 다른 데 지금 두고 와서 넘겨주셔야 돼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가치. 우리가 3월 한 달간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 기억나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한번 복습. 첫 번째,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무슨 가치? 징계의 가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혼이 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왜 가치가 있죠?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 징계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린 그 가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징계를. 두 번째 주에 우리가 뭘 나눴죠? 무슨 가치? 영원의 가치. 맞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는데, 세 번째 가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나눴죠? 맞아요. 가치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친구들, 가족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최고의 가치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친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가치가 있다? 누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친구의 삶은 가치가 있다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이 뭐지? 순종의 가치.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순종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화면 넘겨주세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왼쪽에 직업이 뭘까요? 맞지? 소방관, 119 구급대원이죠. 자,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야? 맞아요. 아픈 사람들을 빨리 차에 실어서 응급실에 데려다 주고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 이 119 구급대원이다. 그죠? 소방관은 어때? 불이 났으면 어떻게? 빨리 달려가서 그 불을 꺼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소방관이야. 그런데 불을 무서워해. 나 불 무서워서 불 못 끄겠어. 못 가겠어. 이렇게 하면 소방관으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구급대원인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아픈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나는 오늘 바빠서 나 오늘 힘들어서 안 도와줄래요. 이러면 구급대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구급대원이라고 한다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이 났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불을 꺼야 하는 사람이 구급대원, 우리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화면에서 오른쪽 한번 눌러주세요. 직업이 뭘까? 요리사예요. 그런데 손님이 지금 말풍선에 보면 뭘 원하고 있어요? 샐러드를 원했는데 이 요리사가 지금 뭘 갖고 왔어? 고기. 요리사는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어떻게 만든다? 맛있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요리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샐러드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나는 이거 만들고 싶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주면 손님이 만족해 할까요? 그렇죠. 요리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 못 받죠.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요리사가 해야 할 일은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맛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 요리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급대원과 요리사 말고 우리 친구들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공부지, 공부. 그런데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친구랑 싸우고 게임하고 장난치고 이러면은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학생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수 있겠지, 그치? 자, 또 여기 서 있는 강도사님이 해야 할 일은 뭘까, 친구들? 강도사님으로서 뭐라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맞죠? 그런데 강도사님이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용용이 택시 신방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강도사님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겠죠. 강도사님이라는 자격이 없겠죠. 그러면 마지막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 그리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듯이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전도서를 적었다 그랬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방관이든지 요리사든지 학생이든지 강도사든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화면 넘겨주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의 결국이냐고 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뭘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은 다 어떻다고 이야기했지? 맞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
여기서 이 일의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두 글자로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13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친구들, 경외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경외란 한번 따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게 경외예요. 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막 너무 좋고 높은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그 상대방을 막 좋아하고 높이는 존경의 마음과 두려워해야 한다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잘못된 모습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눌러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예수님을 어디에?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마음에 의자가 있어, 친구들. 마음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의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나 자신이야. 그러면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막 즐거워, 재밌어, 짜릿해. 근데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넘겨주세요. 내가 주인이 된 것은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을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이 절대로 답답하거나 싫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우리 전도서 우리 13절 오늘 읽은 12장 13절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군 것 같아요? 나 자신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혹 또 다른 게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거나, 부모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거나, 세상의 친구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친구는 혹시 없나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라?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말씀, 스승들의 말씀 이야기하는데, 이 가르침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그림에서 왼쪽 그림을 보니까 뭐 같아요? 말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을 때 이 말에 탄 사람이 말에게 채찍질을 하면 놀라서 어떻게 할까? 떨어지지 않죠. 말은 채찍질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서 말의 뒤에 탄 사람이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말에게 채찍질을 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한 길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채찍질을 맞아서 방향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은 뭐 같아요? 텐트 같죠? 텐트. 텐트에 친구들 혹시 캠핑 가서 텐트 쳐봤어? 텐트를 치면 이 고정을 잘 시켜야 돼요. 그죠? 고정을 잘못 시키면 바람이 조금 불면 어떡해? 텐트가 다 날아가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나사로 말고 딴 걸로 고정시키는 게 있죠. 근데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 못이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니까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못으로 텐트를 고정을 딱 시키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막 흔들려도 텐트가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가고 딱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텐트를 고정시킨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첫 번째,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라?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라?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경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친구들, 존경은 무슨 의미일까? 존경은 뭐야? 다른 사람을 높이 대하는 모습도 맞는데, 다른 사람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을 닮고 싶어 라고 가지는 마음이 존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건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존경의 마음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닮아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셨을까?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지?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 되니까 예수님이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것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면 좋겠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림에 보이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뭘 얻게 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을 하심으로 무엇을 얻게 되셨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자, 집중해 박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순종의 가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 일이 바로, 따라합시다, 나의 본분이다. 아까 본분이 뭐라고 했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온라인에 머물러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넘겨주세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장소가 3개가 나오는데 어디예요? 학교, 집, 교회. 교회에서는 친구들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 같아.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 같아.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막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어. 집에서의 모습도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 것 같은데 학교에 가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 것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같나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화면 넘겨주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한 번 더 주인으로 모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종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